어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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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사진 보이시죠? 어떤 사진 같습니까? 네, 네. 여기 있는 사진 잘 아실 것 같고 포도나무죠 여기는. 예. 왼쪽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뭐 어떤 나무에 지금 보면 그루터기에 싹이 지금 나고 있죠. 네.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하고 연결해 보시면 의미가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그루터기에 싹이 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제가 GPT로 한번 그려보라니까 이렇게 잘 그리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가지로 오신 주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가지로 오신 주님, 가지 이제 싹, 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싹 또는 순으로도 표현돼요. 또 마른 가지, 뭐 순. 아까 이제 감사 시간에도 이사야 50 그 2장 3장에 보면 주님의 그 마른 가지와 같고 연한 순 같은 외모로 볼품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잠깐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보면 저희들이 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요즘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수요 모임 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다윗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뭐 후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장 보면 족보 쪽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사실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논리,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외모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강해야 뭔가 번성하고 성공할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 어떤 가치관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나타나는 형상은 오히려 연약하고 낮아지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나무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완전히 다 잘려지고 그 밑둥만 남아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그래서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밑둥만 남은 그 구루터기만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구루터기에서 이제 싹이 나면서 이제 그 나무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이제 예언한 것이에요. 근데 이새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을 얘기하려고 이새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 중에서 그 어떤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편은 싹이라고도 표현하고 싹, 뭐 순, 그래서 이제 가지로 이렇게 정말 보잘것도 없고 연약한 그런 의미의 단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뭔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과 또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본부인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저희 이제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고요. 또 10절을 보면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뿌리는 오히려 다른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새라는 사람의 원래 그 기원이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뿌리, 바로 우리 주님은 이새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새나 다윗을 있게 한 창조주로서의 근원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또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죠.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래서 이방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새의 뿌리이자 가지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코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성경의 이제 큰 주제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힘과 권세가 있고 외모죠. 그럴 듯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죄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연약하고 낮아져서 오히려 죽음까지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연한 순, 마른 가지 같은 데서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고 주님의 부유하신 그런 주님으로 또한 이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8에서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별 볼일 없이 천하고 멸시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 정말 권세 있는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죠. 자, 나사렛 사람, 우리 주님을 나사렛 사람이 하죠. 나사렛은 이 지역이에요. 이따가 제가 지도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나사렛 지역인데 굉장히 변두리, 잘 사지 못하는 가난한 어떤 마을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지방에 가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라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불렸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하면 그냥 변두리 지역에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보면 어딜까요? 아무튼 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출신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 척박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 말씀하시죠.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누가 얘기했죠? 예? 나다나엘이 이제 말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나사렛에서 왔다는 소식 듣고 야 나사렛에서 볼 것도 없어.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야.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언서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사렛에서 사실 자라신 거예요. 사실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나사렛 이게 뭐지? 지역 이름인데 원래 나사렛의 히브리어 발음이 넷제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넷제르. 이것은 뭐냐면 가지 또는 싹을 의미해요. 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 나사렛이란 의미 자체가 원어적으로 가지나 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바로 가지나 싹으로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명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이 주님이 그 특별한 경륜 가운데 여기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 아까 이제 이사야서 53장 2절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이 이제 주 앞은 이제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제 자라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 같고 싹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정말 우리 주님의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 안에 사실 보면 당시 나사렛은 아주 무시하고 멸시받는 그런 변두리 마을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메시아가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찾다가 야, 이 가지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성경에서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가지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보면 이사야서 4장 2절에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싹, 브랜치 오브 더 로드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호와의 가지, 여호와의 싹 이것은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과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지가 여호와의 가지로. 이것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가지. 다윗의 가지, 브랜치 오브 데이빗 이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가의 후손이죠, 사실. 그러나 그 당시 뭐 유대 지파는 완전히 뭐 의미가 없었죠. 로마 치하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지파에 불과했고, 우리 주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은 뭐요? 그냥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 상태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제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가지를 찾아보면요. 스가랴서 3장 8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내 종 순, 이거 가지, 싹순, 가지 이런 의미 있어요. 손을 내어 놓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 주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보라, 스가랴서 6장 12절.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A man whose name is branch. 이상해. 이름이 가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사람으로서, 그죠? 사람으로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건축하실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실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GPT로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요즘 아주 편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 밑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끝에서 보면 그리고 여기 유대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인데 보면 이게 이 옆에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우측이 이제 사마리아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15절 보면 이제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자, 위에 보시면 스불론 납달리 있죠. 예. 사실 이건 되게 저 요단강 이편에 있어서 무시받던 지역이에요. 예, 변두리. 이방인들 뭐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긴 하지만 그런 아주 무시받던 지역이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대로 구약의 예언서에 있던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이 지역의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도 어두웠고, 사실 이건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죠. 흑암, 주님을 모르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둠에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그 땅은 사망의 땅이었고, 사망의 땅, 생명이 없는 그런 곳에, 그리고 주님이 그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빛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떤 말씀하셨냐?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 돌이켜서 이 회개가 없는 구원, 우리가 참 이것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가치관 이것으로 산다면 이것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고백하지만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회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향한 회개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너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돼. 이 세상의 어떤 번영이나 영광 그런 것이 아니야. 성공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받은 은사와 직업과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그 바로 유명한 천국 복음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세계다. 이 세계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세계관인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계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냐? 이것도 다 구약에 보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 15장 17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참 놀라운 약속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이 되는 그러한 복. 이게 참 복이죠. 이것은 바로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저 다윗 유다 지파의 사자, 그렇죠. 근데 이제 솔로몬, 그다음 그 후대에서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또 나라가 나뉘면서 북왕조와 남왕조가 또 쪼개지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게 또 지배당하죠. 끌려가지고 막 그 혈통이 섞여서 사마리아가 또 생기고, 그죠? 그다음 이후에는 BC 576년인가요? 정확히 이제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가고 70년이 찼을 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 정복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 나라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짓밟힐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화시키는,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도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사실 이렇게 실패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는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역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지금 통일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역사를 보면 너무나 지금 뭐 열강, 뭐 패권 국가들이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큰 나라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역사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은 하나의 미랄로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어떤 외모나 외양을 자꾸 봅니다.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이 누구야? 저 같으면 저 사람은 박근우야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느 학교 나와서 어떤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죠. 외모 지향, 외관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직업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본질, 그가 어떤 가치관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실은 아까 그와 같이 마른 땅에 줄기같이 또 그 구루터기 정말 볼품없는 나사렛 지역 같은데 가지 싹으로 정말 외양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세계관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어떤 역사냐? 왜 주님은 죽으셔야 됐는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자, 이것은요 사실은 육체의 나를 끝내기 위한 거예요. 육체를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 고통, 고민, 질병 이런 것도 보시고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정말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고 이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 사형틀에 당겨서 정말 다 부끄러운 걸 보이고 죽었다.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을 들이심으로 죄인을 정말 이 땅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스러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이게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제 택하는, 이런 이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이 천사다, 이것이 셈의 후예다, 이런 어떤 분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존재가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는 것은 바로 정욕대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겠죠. 거기서 나온 여자를 취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과는 멀어진,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죄악이 이제 관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 후에 노아의 홍수가 120년 정도 뒤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역사학자들의 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깨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생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들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어요. 인간 사람을 창조한. 근데 이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사탄에게 그러한 통치권이 넘어간, 사탄이 강탈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깨서 육체의 날들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비한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는 역사를 이제 일으키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면 이제 드디어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민을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리고 피조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원래 위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보이는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임재가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예배당에 계시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각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구원의 공식을 암기하고 그래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함께하고 역사하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냥 예배당 나와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은 그냥 외적인 거죠. 그래서 경건의 외모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이키라고 하시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가면은 주님이 이제 문 밖에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명목상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 물론 우리 모임은 그런 것들을 침례를 통해서 많이 이제 분별하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죽게 하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인간에게 거하는 그 전환점,
그게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그림의 오른편에 이제 포도나무 그림이 기억나시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새로운 인류를 이제 재창조한 거죠. 완전 다른 인류를 이제 창조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과거의 구약에 들어보지도 못한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 가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본체시고 주권자로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포도나무로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몸에 붙여진 가지로서 그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본부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이게 먼저 시작됐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정부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천년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통치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 연합시키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세우면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은사와 여러 그 역량과 주님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의 통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얘기하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그냥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상호 내주라고 하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0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요? 거하게 하옵시고 있게 하옵시고 거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나의 왕이요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게 내 뜻과 내 생활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의 육체를 부인하고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이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그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우리가 주여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오셔서 거처를 삼고 임마누엘 통치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결과 약속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 안에 있지만 말씀에 거하지 않고, 그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서 잘라서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엄청난 경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의 노릇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주님 이렇게 이제 주님께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나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혹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건 그냥 손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사시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서 바로 주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돼요. 교회 모임의 어떤 이런 집회에 어딘가에선 참석해야 돼요. 어떤 일, 정말 긴급한 그것이 아니면 가능한 우리가 집회와 모임에 참여하면서 바로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저희들이 이제 아침 제자반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초림 때는 정말 그 연한 순 같고 마른 가지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할 때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그 말의 기운으로, 이 말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으로 적들을 처벌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권능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이제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주님의 주권적인 이 개입이 이제 다가왔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점점 역사적으로 고립되고 이제 열강의 어떤 위협과 주변 국가의 어떤 전쟁 가운데 휘말릴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을 진짜 심판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있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 성전이고, 이 사자가 있죠. 사자. 이 어린 양이 있고, 늑대가 있고, 이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 이 예언돼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역사를 일으켜서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는 공의로 빈 피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 이제 예수께서 천년 통치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이렇게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우리가 이제 자주 들었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떻게 사자, 이 어린이 영 라이온, 젊은 사자예요. 사자가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끌려요? 말도 안 되죠. 바로 잡아먹잖아요, 사자가. 근데 바로 천년 왕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면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짐승들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짐승들이 순해지는 거예요. 육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말이 안 되죠. 곰이 와서 송아지, 소 찢어 죽이거든요. 근데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이제 뭐예요? 풀을 먹고 사자가 이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그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이제 막 넣어도 안 물려요. 이런 것이 이제 천년 왕국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니까 피조물의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양육강식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화와 의로움이 통치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 눈에서 흘린 눈물을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이러한 통치를 함께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통치자들을 이제 지금 뭐예요? 양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그 역사가 이 바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한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역에 바로 천년왕국 성전을 건설하시고 거기서 이제 통치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왕국에서 통치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특징은 다윗의 보좌가 다시 세워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데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전 세계 왕이자 심판자로서 주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공동 통치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와 대환란 때 순교자들이 공동 통치해요. 근데 이 몸이요 달라요. 피통치자와 공동통치자는 몸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통치하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시면. 피통치자 누구냐? 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몸은요 자연적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자연적 몸인데 회복된 창조 섭리 안에서는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성경은 뭐 나이가 뭐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수명같이 이렇게 늘어지는 연장이 되죠. 그리고 이들은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 민족적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번성하게 되고 다른 이방인 나라들은 그 바로 주님의 통치 아래 평화 번영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안에서 때가 참 경륜에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건데 히브리서 보면요. 주님이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쭉 보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회중의 어떤 교제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의 존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옛날에 구약의 방식대로 뭘 이런 어떤 규례주의 율법적인 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얻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 베이스가 다른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서 바로 하늘의 독수리처럼 이 조망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하면서 바라봤을 때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정말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사적으로 뭐 사기치고 뭐 온갖 범죄를 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고 뭐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부부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남편이 죽어 있어요. 보험금 타려고. 그래서 아내가 주는 그거 잘 조심하라.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이 세계관이 아니고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분의 통치가 있고 그분의 의로움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사정하시고 우리 개입하셔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우리가 5장 2절 3절 4절 청년부에서 같이 나눴어요. 근데 환난을 당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로마서 5장 그 보시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환난 당하면 슬퍼하고 그죠? 3절 보면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빨리 오셔서 좀 정리해 주세요, 주님. 이 불의를 끝내 주시고요. 물론 이제 우리 11월, 12월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긴 한데 빨리 좀 저는 그런 물론 이제 청년들을 저희 기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게요. 이 영어로 글로리라고 돼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자랑하다는 뜻이 있어요. 뽐내다. 누구를 뽐내요? 나를 뽐내요? 날 자랑해요? 그 뜻이 아니죠.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지금 막 눌리고 엎드리고 막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과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찬양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의 고난의 어려움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더 가까웠구나.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보다 주님의 그 재림이 더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환난을 중에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주님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분의 개입이 더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더 애쓰고 우리 의를 높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최선이라고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때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의 소망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왜 주님 내게 이런 일을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을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날에 우리가 그 영광에 주님의 통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리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께 둬야 돼요. 이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저는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사람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상하세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대학로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